거기에 여러분 교재 보시면 6쪽에 재미난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거기. 그 사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엽기 동거 제자 살인 사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A는 28살 된 여자. 이번 사건의 살인범. B는 28세 된 여자. A의 고등학교 때부터의 친구고 사실은 이번 사건의 실질적인 본원. 원이라는 남자는 B라는 여자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 그 다음에 C, 17세는 남자. 이게 이제 죽은 학생. 그 다음에 D는 29세의 남자로서 B의 남자친구. 이렇게 지금 등장인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A 양이 있어. B 양이 있어. 두 사람은 친구 관계예요. 그런데 이제 A 양과 B 양이 어느 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어느 고등학교를 갔어요. 고등학교의 교생 실습을 하러 같이 간 거죠. 그런데 그 고등학생의 그 학교에 한 학생하고 B 양하고 이제 사랑의 관계를 가진 거야. 성적인 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 이 학생이 역시 사랑하는 선생님 무슨 성적이 오른가 봐요. 성적이 좀 올랐어. 성적도 오르고 선생님이 다시 이제 경기도 인천 쪽으로 이제 교생 실습 끝나고 돌아가니까는 이제 이 학생이 못 잊어서 자기 학교 자퇴하고 이제 쫓아온 거야. 근데 부모도 좀 독특해요. 그 부모가 얘가 이 선생님 같이 성적이 올랐으니까 얘를 보내서 성적 올려갖고 검정고시를 보여서 대학교를 보내겠다고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생활비를 보내주고 과외비도 보내주고 그렇게 해갖고 약속하고 떠나 보냈는데 이 친구에게는 D라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자매는 이 학생 집요하게 따라온 이 학생을 어떻게 했는지 감춰야 돼. 그래서 뭐라 부탁했냐면 A양에게 얘를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A양이 이 학생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원룸에서 같이 살면서 얘가 이제 과외도 하고 뭐 이렇게 성적을 검정고시 준비를 이렇게 시킨 거죠. 근데 상상도 안 돼. 왜 A양이 얘를 맡았을까? 여기에 원이라는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해. 이 원이라는 인물은 B양이 그 A양에게 소개해준 남자친구야. 그런데 이 원이라는 친구가 A양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너무나 잘 이해하고 이야기하기도 전에 자기 마음을 벌써 읽어내고 다 이런 남자친구가 없어. 그래서 B양이 A양에게 B양이 원희에게 얘기하고 원희가 A양에게 너 나 소개해준 만나게 해준 친구 아니냐? 얘가 이렇게 힘든데 네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간절히 부탁하니까 A양이 이 친구의 얘기를 듣고 이 학생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 가운데 결과적으로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사실은 2년 동안 A양과 원희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교제를 했냐? 뭐로 교제했을까요? 뭐 카톡으로 끊임없이 교제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그리고 그 카톡의 전화는 B양이 가지고 있는 전화예요. 그러니까 이 원희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B양이 만들어낸 가상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생각할 때, 아니 2년 동안 교제하면서 왜 얘가 안 만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B양은 또 스토리가 있어. 자기가 너무 뚱뚱하고 외모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야. A양이. 그러니까는
이 친구를 만나면 만나고는 싶지만 만나면 나의 이런 외모에 완전히 실망하고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너무 두려워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분들 쓰셔야 돼요. 무슨 도피? 여러분 제 용어를 쓰셔야 돼. 무슨 도피? 현실 도피. 직시를 하지 않고 현실을 도피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계속 진행돼. 그러다가 그런 불행한 사건으로, 살인 사건으로 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혼자 죽였다고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A양, B양, D군이 다 합세해서 얘를 죽인 거예요. 다 뒤집어 쓰려고 하다가 왜냐면 그때까지도 진짜인 줄 알았어. 원희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된 바에 셋이 가는 것보다 너 혼자 가는 게 낫지 않냐. 나는 평생 너를 기다린다. 그래서 혼자 이걸 갖고 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형사가 조사하다 보니까 카톡 다 조사하다 보니까 이 인물들이 다 나와서 결국 A양, B, D군이 다 범인이라는 걸 알고 실제 범인이 얘라는 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실화예요. 실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엉뚱하지 않게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A양은요, 얘를 아주 철저하게 뭐라고 했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단어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철저하게 믿는 것이 현실이냐, 그렇지 않으면 가상이냐. 도대체 뭐가 현실이고 뭐가 가상일까? 여러분이 내 안에 이게 현실이라고, 이게 과거에 일어난 진짜고, 이게 지금 일어나는 진짜고, 이게 미래는 진짜라고 얘기하는 그 진짜가 그 사실이라고 철저하게 믿는 사실이 과연 진짜냐, 그 얘기에 제가 말씀을. 그렇지만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을 본 선택이냐, 그런 얘기에 제가 말씀드려요. 아주 미치겠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예? 다 미쳤어. 결과적으로는 해석과 선택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6쪽의 글 하나 읽읍시다. 밑에 제가 쓴 글입니다. 환상을 직면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다. 여러분 연결돼서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거 무슨 현실 회피. 환상을 직면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다. 환상은 어둠 속에 만들어진 자기 방어 기제이며 에고란 놈의 본질이다. 그것은 현실과 관계없이 일단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도피처이다. 일단은 안정감을 주는 도피처이다. 그러나 도피처는 도피처이지 현실은 아니다. 일단 원희와 같은 환상이란 도피처가 만들어지면 A양처럼 직면하기를 원치 않는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때까지 끌고 간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에 붙일 때까지. 현실은 진실이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현실은 진리의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하나님은 거짓도 위장도 허상도 환상도 망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사단은 거짓이다. 사단은 허상과 환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아시죠? 거짓의 압이라는 거. 거짓의 압이. 사단은 그 안에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불어넣어 어느 때가 되면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꼼짝없이 거기에 묶이게 만든다. 어느 때가 되어 감지해도 결단만 계속할 뿐 움직일 만한 힘도 용기도 없게 만든다. 현실은 계속 진실을 말한다. 환상의 피난처는 회피하게 만든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도피처는 도피처일 뿐 현실이 아니다. 에고적 신앙은 현실 도피적 신앙이다. 에고적 신앙은 허상,
애독신앙은 허상은 맹목적으로 현실 도피이다. 우리는 현실 회피적 허상적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맹목적인 신앙을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 크다. 환상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기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환상은 숨기에 정말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 대가는 고통이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내가 공고하게 믿고 있는 것을 사실이라는 것부터 여러분 흔들기 시작하셔야 돼요. 3차원의 세계는 공고하게 사실이고 그것이 3차원 세계는 그것이 만약에 상처고 부정적인 거라면 우리 영원히 그 코스가 숙명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고요. 그러나 4차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또 다른 세계가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내가 타고 싶은 행성은 내가 선택하시라. 제가 이거를 가르쳐 줬다가 하여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어.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았어, 제가. 지긋지긋해. 그래서 어느 때는 제가 이거 안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공격받고 싶지 않았어. 네. 그래도 이제는 나 망해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건 진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훈련받으신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 훈련 받았어요? 노 훈련 받으셨어요? 노 훈련 받으셨어요. 노 훈련 받지 않은 인생은 패망하는 인생이고요. 노 훈련 시키지 않는 훈련은 패망한 인생입니다. 밥이에요, 밥. 사단의 밥처럼 수많은 인생의 밥이 돼버리고요. 내 인생은 거기 없어요. 내 책임은 없습니다. 사도신경은 하라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노 훈련부터 시키는 거예요. 예, 십계명, 죄송합니다. 십계명. 끝낼 때가 됐나? 헛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교재에 겸손이라는 것은 거기에 겸손이라는 단어가 8쪽에 그 겸손이라 나왔는데 겸손은 내 자신을 아는데 겸손이 있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 자신을 모르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주제 파악이 되는 것이 뭘 의미하냐? 겸손해요. 아, 나도 인간이구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구나. 예. 자원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한테 예스를 하면 누구한테 노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존재구나. 그런 인식 가운데서 겸손한 고백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자기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9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셔서 부록 10쪽부터 그다음에 쭉 뒤까지 여러분 교재 보시면 거기에 14쪽 보시면은 거절의 용기라는 것이나 노의 용기, 노를 하려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데 성경을 보면은 엄청나게 노에 대한 훈련을 말씀하세요. 제가 제일 기억나는 제 은사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제가 미8군에 근무하고 있을 때 군의관이었는데요. 굉장히 재벌집 아들이 교통사고로 이제 뭐 만신창이가 돼갖고 한국에서 도저히 이렇게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 친구도 카투샤였기 때문에 이제 이 군의관들이 미국 군의관들이 이제 아주 잘 치료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중령이었는데 그분이 기독교인이시고 근데 이제 그 부모가 돈이 많으니까 이제 그냥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술 다 끝나고 어느 회복되고 난 다음에 저는 의사들을 미8군 원투원 하스피ટલ이라고 용산에 있는 그 기지에 있는 그 병원에 이제 의사님들을 이제 초대를 해서 기생집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을 먹고 좋은 음식들 여자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이제 다 뭐 유대인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무신론자도 있고 그런데 이분은 이제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갔는데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나는 술은 안 먹고 그런데 또 여자도 옆에서 술을 따라주고 그런데 끝났는데 여자가 자기한테 이제 우리 같이 동침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안 한다니까 돈 걱정 안 하지 말라. 이미 그분이 다 화대까지 다 치렀다는 겁니다. 돈 걱정이 말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분에게 거절을 해야 되겠는데, 노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유혹에 노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상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어떻게 노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그래서 상대를 보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굉장히 아주 그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친구한테 그 진주 목걸이 진짜냐, 이게 진짜라는 거야. 얼마냐, 얼마로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 진주 목걸이 그냥 줄 수 있냐, 나한테. 그러니까 상대가, 미쳤냐고. 왜 내가 당신한테 진주 목걸이를 주냐고. 이번 한 얘기가, 내 몸은요, 진주보다 더 비싸요. 내 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신 몸이거든요. 이 몸은 아무도 못 만지고 오로지 내 안에만 만질 수 있는 몸입니다. 거기에 이분이 감동을 해갖고요. 그분이 하는 성경 공부에 나오셨고, 그리고 제가 미국 들어가서 그 장교 다시 만날 기회가 서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 믿고 그 일 다 정리하고 나중에 전도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노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뻔해요. 은밀한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앞에 노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노를 못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노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은밀한 죄를 엄청나게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 노. 하나님이 첫 번째 훈련이에요. 자기 훈련. 노. 축 늘어지고 있을 때 나에게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유혹의 언저리에 돌아다닐 때 나한테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기 훈련된 사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구원의 주 되신 주님, 찬양받게 합당하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소망